계속해서 에스더서 10장 3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일까지 보십니다. 제가 에스더서 10장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성경 한 구절만 예수님 안에서 잘 봐도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봤다고 해서 다 아는 말씀이 천만에요. 이 말씀 가지고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때 생각할 것도 많고 또 받아들일 것도 많고 자세를 교정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구약의 이방 국가에서 총리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세 사람이요, 요셉, 다니엘,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세 사람 어제 또 같이 알아봤어요. 노아, 그렇게 하고 욥기 이제 내일 모레부터 갈 건데요. 욥하고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선물 받았어요? 의를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잘할 거야 해서 컴퓨터 최고의 사양을 사줬다 치자고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며칠은 잘합니다. 며칠은 잘해요. 그 컴퓨터 사양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봤더니요, 게임하는 친구들 보니까 뒤에서 그 적군들이 들어오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대요. 성능이 좋으면.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가 된다는 것은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처럼 뭐 중고를 사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뭐 저 게임할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게임하는 사람들 말 들어오면. 그래서 뒤에서 은밀히 다가오는 적군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음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음향이 나쁘면 그게 안 된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장 좋은 선물, 의를 선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다니엘과 욥과 그렇게 하고 노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똑같은 의를 선물 받았는데, 다니엘도 의를 선물 받았고 우리들도 의를 선물 받았어요. 받은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선물 받아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말이죠. 시온성에서 천사들이 기다리고 나를 환영할 것인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타이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이지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선을 넘나들었어요. 모르드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 순간까지 혼자만 죽을 수밖에 혼자만 죽였다면 괜찮은데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 가정이 다 죽는다고 해도 이거 보통 일 아닌데, 의를 선물 받았으면 의의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값을. 손양화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5년 동안 옥살이 했어요. 겨우 풀려 나오셨습니다. 공산주의 아이들한테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아들 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따님이 그 당시에 중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공산 그 당원을 살려주라 해가지고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딸이. 그런데 그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삼겠다네 또.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삼냐고. 응? 그런데 손양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도 내가 지켜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원수를 자식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자식을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약에 있는 말씀도 십계명처럼 귀한 말씀이요. 자식은 안 된다고. 손양화 목사님은요,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자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눈만 잠깐 감으면 되고요. 한 시대에 잠깐 타협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의를 선물받았기 때문에. 의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요. 요셉도 말씀드렸어요. 요셉도 그냥 유혹에 넘어가면요. 간단한 일이에요. 그럼 끝난다고요. 모든 것이 끝나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이제 다니엘 이제 똑같이 총리 중에서 다니엘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의를 선물 받으면 그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한번 좀 보고 이제 다니엘 좀 가볼게요. 시간이 갈라디아서 3장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욥처럼 의를 선물 받았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을 우리는 보증으로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세요. 거기에서 3장 1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3장 16절 이거 그냥 막 몇 가닥으로 줄을 쳐놓으세요. 3장 16절은요. 창세기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손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손은 메시아 칭호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메시아 칭호.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얘기하는 것은 너의 가문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의를 선물 받고 갈대아 우리의 화려한 삶을 다 정리해버리고 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옵니다. 와서 시험 받아요. 바로 왕에게 부인 뺏깁니다. 아비멜렉에게 부인 뺏깁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 합니다. 금방 응답도 안 와요. 25년 만에 이삭을 받아요. 그러듯이 인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똑같이 의를 선물 받았죠. 우리들도 똑같이 의를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에요. 의를 선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대충 사냐고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 써있죠. 거기에 보니까 몇 장이 써있어요. 거기 인용되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 10장이 나와요. 10장 38절. 그냥 제가 다시요. 하박국서 2장 4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로마서 1장 17절. 그렇게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내용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쫓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꾼이 됐다고 그래요. 똑같아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예수님을 위한 일꾼입니다. 다 제가 이 사람들 다 일꾼이라고요. 일꾼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돼 있죠.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12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구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1장 23절이요. 그냥 외우셔야 돼 이거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외우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
14절 의를 선물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또 나오네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7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진 것, 영생 천국. 7가지 복이에요. 비가 오면 나타나는 7색깔 무지개를 이렇게 연상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자꾸 7가지라고 생각, 7가지 절기, 이것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7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걸 보세요. 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양자 되는 거예요. 이 한 장만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양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에 보니까 아들의 명분 이렇게 써 있죠. 아들의 명분.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 써 있죠. 여기에 양자예요. 양녀예요. 우리 양자 됐어요, 안 됐어요? 똑같이 의를 선물 받고 구원을 선물 받고 성령을 선물 받고 믿음을 선물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하게 충성하고 우리들은 왜 거기에 못 미치죠? 왜 그런 거예요? 크기와 의미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 공기의 고마움, 물의 고마움, 화장실 공사하면서 몇 시간만 물을 못 써도요, 아주 불편해요. 몇 시간만 물을 못 써도, 예? 한 3분만 공기가 좀 이렇게 단절돼도 우리는 난리 날 거래, 아마. 예? 물의 고마움, 일상의 고마움, 코로나 시대 일상생활의 고마움,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 마치 재벌집 아들내미가 그냥 자기의 삶은 일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페라리 끌고 다니면서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말은 안 듣는 거와 비슷한 정도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도 우리가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반성할 일이 많아요.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은요. 노아는 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보니까 노아가 950세인가 살았죠. 이제 우리 이제 80대신 분들은 유치원을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로 생각하면 유치원을 가볼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350년을 살아요. 그 전에 120년을 뒤로 돌려보자고요. 그러면 480대 예언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놓을 수 있는 환경,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한참 나이네요. 그런데 놀질 않습니다. 뭘 했어요? 120년 동안 뭘 했어요? 방주 졌고 또 하나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삶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산 정상에다 그것도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함이 가장 원망이 많을 것 같아. 함, 그 속썩였던 그 자식이 그 저주받은 함 있죠? 그래도 그 함은 구원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세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약속. 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써 있어요.
그 유업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선물 받았으면 이 사람들 대충 살질 않았다고요. 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볼게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다니엘, 호세야. 다니엘, 호세야. 1장, 다니엘서 1장. 이 사람들도 다 십계명과 관계되어져서 자기의 의를 관리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십계명 앞에 생명을 걸어버린다고. 우리 손야화 목사님께서도 그러셨고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정도의 삶의 모습이 나오려면 십계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뭐가 자존심이? 우리의 자존심이. 에? 교회 갔는데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더라.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자존심이다. 그건 미련 파는 거예요. 무덤 파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조금만 기분 나쁘고 교회 가기가 싫은데 그 무덤 파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 낮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수준이 낮아요. 지금 시대 성도를 보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요. 비웃장 상해도요. 발걸음 끌어보이려고 그래요. 교회가 서겠어요? 할 말 다 해버려야지 뭐. 안 그러겠어요? 자,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연회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렇게 하고 축제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잔치. 그가 마시는 뭐예요? 그가 마시는 8절.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그야말로 보통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의 음식의 단점은 뭐예요?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먹고 싶었겠죠. 예, 포로로 끌려오면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왕의 음식이 나오면 그냥 이야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예,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오면은 말씀 듣는 시간은 다 졸고 자. 예? 근데 간식 왔다 그러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요 막 동그래져 가지고 먹습니다. 예? 먹다 질려가서 버릴 정도의 애들이 진짜 먹습니다. 예? 연합수련회 가도 그래. 그 강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강식 나올 때는 눈이 번쩍한데 이 말씀 들을 때 다 졸고 있다고 막 혼내요. 예. 다니엘도요 한참 때예요. 먹고 싶을 때예요. 안 먹겠대요.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거예요? 의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신 믿음의 의의 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새 친구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이게 의를 선물 받은 사람들의 자존감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말이죠. 밟은 세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여나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 감고 있으면요 다 알아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눈을 감아보세요. 다 압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예민한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처럼 쓰임 받는다고요?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 만나야 안 만나요? 1분만 더 할게요. 7장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먼저 보세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를 세우시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인 나라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2장 44절에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에벤에셀이요. 돌이에요. 머릿돌이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넣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내용들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급하게 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머리 들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머리 들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냐고. 예수님 안에서 보면 인물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렇게 해요. 오늘도 우리들이 의를 선물 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한 번 더 보고 이제 주일부터 욥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